이 말씀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비트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제가 비트윈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과 회복을 위한 구원의 중간이요. 그 중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게 뭐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설교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비트윈 안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인생을 있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중간에 여러분도 있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랬을 거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비트윈의 삶 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들 다 있잖아요. 다 틀린 날짜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타임. 수많은 타임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요, 그거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끝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고 시온이처럼 유아기가 있고요. 우리 아이 나라처럼 어린 유년기라 그러죠. 우리가 유년기 초등 시절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절들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특별히 주어지는 게 뭘까요?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사춘기. 우리 중년에 봤더니 중년은 뭐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더만요. 다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요즘 보면 갱년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사람이 완전히 호인이 되었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사람이 갱년기 지난 이후에 되게 후해졌어요. 저를 많이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갱년기는 참 무서워요. 여자들의 갱년기는 무섭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그 날들 속에 특별한 어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운 성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쉬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랜덤하게. 그랬더니 454회가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그때라는, at that ti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있는 애가 454회, 454회가 쓰여졌어요. 이런 때가 어떤 때인가 봤더니 고난의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번창하고 희망적인 때도 있어요.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언하신 때도 있어요. 그 때를 다 포함한 것들이 454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29회를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29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중에 한 때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때는요, 결코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절망의 때입니다. 절망의 때. 디스페어라고 하나요, 그걸?
굳이 묘사를 해보면요. 마치 앞으로는 암벽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암벽이 있고 뒤에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는 있으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당시에 시디기야 왕 통치 9년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시디기야가 이 똘끼가 발산돼서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3년간 전쟁을 치르다가 3년 만에 시디기야 왕이 된 11년 그 왕 4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돼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성은 불타 버리고 왕은 도망을 가서 성공해서 모르겠는데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보다 끔찍한 상황은 뭐냐면 잡혀가갖고 시디기야 왕을 가만히 눈을 딱 뜨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디기야 왕의 자식들을 그 앞에서 몰살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차라리 시디기야 왕 자신이 죽으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이는 의미가 뭐냐면 반역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야. 너의 씨앗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하죠. 그들의 신하들도 1등 신하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볼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그 시디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눈 빠진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또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참혹하죠. 비참합니다. 끔찍합니다. 무서운 때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겐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때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끔찍한 절망을 넘어서 낭망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A급 유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B급이에요. B급 차선책. Next best people이에요. Next best people. 그나마 다음 차선책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바벨론에게 식민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낭망적인 사실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기에 바벨론에서 시디기야 왕을 대신해서 아이감의 아들,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내는 겁니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아무 힘이 없어요.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그런데 그 다랴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B급 리더십 중에서 한 사람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하고 핵심 인사들을 암살을 해버려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지가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해버립니다. 이집트로 도망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가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벨론에서 보낸 리더를 죽여버렸으니 바벨론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바벨론에게 바로 이런 상황의 때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상황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망 위에 낭만까지 더해진 자리,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험, 환난 같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시면 그런 것 한두 가지씩 있으시죠? 절벽 같은 상황, 암벽 같은 상황,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 상태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현재는 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은혜가 있는 목사가 돼서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과 역경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목사를 조심하세요. 그런 경우는 거짓 사도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에겐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여러분의 각자의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시면 돼요. 고난 없는 걸 구하지 마시고.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절망의 상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저는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었죠? 서론이 길었다는 얘기는 본론은 짧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적용점을 찾아드릴 겁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면서 반복되어졌던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어려울 때 혹은 위기나 고난의 때가 만나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깜짝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재수없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이런 경험도 있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불평하시나요? 원망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반복되었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찾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안에 절망과 낭망의 위기를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크나큰 유익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아닌 B급 리더십 그룹이 예레미야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B급이에요. A급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묻혀서 있었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불평이나 불만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암벽과 절벽 사이에 놓인 것만 같은 이들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동일하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망을 이겨내는 비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님,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든요. 알질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레미야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Please, asking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분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여러분 안 줘요, 그러면. 갈급하셔야죠.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요청할 때 요청하는 거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시면 이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좀 믿음 하나 신뢰할 사람, 목사를 찾아가든 누굴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셔야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가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럴 때는요, 주위 실패했던 사람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셔도 안 돼요. 거기는 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레미야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주위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갖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Please help me. I want to listen to God's voice, God's will.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실 거는요, 절망을 이겨내는 비결은 좋든 나쁘든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까 읽었던 말씀 대충 기억은 나시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린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예요. 이래야 살아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나 반복되는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때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세는요, 항복하는 거예요. 서렌더 해야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왜 고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못하니까 고민하고 절망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가 못하니까. I surrender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대하실 때요. 제가 지금 단순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라요. 단순히 설교자가 스피커 막,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게 왜 나니? 왜 스피커가 빡빡거리고 왜 이러지 마?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기준에 딱 보더니 좋은데? 오케이, I got it. 좋으면 취하시고 듣기에 거북한데? 불편한데? 그러면 거부해버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목소리겠지만 하나님은 저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의 말 가운데 사람의 말을 빼고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자세로는 내 기준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영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절망을 이겨내길 원하시면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10 days를 10일 후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을 해요.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 도망가지도 말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도 말고 유다 땅에 너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말씀이 앞에 섰을 때 오늘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랬던 땅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머무르라고 하는 여러분의 유다 땅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유다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이가 문제를 생기면 도망치듯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문제는 어디 가도 생기는 거? 여러분 저 모르겠죠. 뭐 별로 옮겨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옮겨본 사람들은 제가 딱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딴 데 가잖아요. 그래서 10명을 피해서 가면 저쪽 가면 100명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더 많아요.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가시면 다 답을 못 찾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망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해결될 것 같죠? 언제든지 나타나요 또. 여러분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피해야 될 자리가 있죠. 근데 웬만한 것들은요 우리가 직면해서 맞짱 떠봐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자리, 자기의 자리, 자기의 가족, 자기의 공동체, 자기가 속한 단체, 거기 일단은 버티는 거예요. 버텨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적용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졌던 유다 땅은 어떤 땅이세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거기에 스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유다 땅은 어디세요?
위기가 와서 절망이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위기가 다가와서 절망이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때. 절망이 여러분을 내려다봐요. 낭망이 여러분을 올려다보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은혜를 이기 바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라요. 이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좀 이렇게 좀 인상적이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소름 끼치게 나와 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 멋있게 잘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벌써 예레미야 1장에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들 심판이 다 이루어질 건데 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너희 중에 어떤 애들은 뽑히고 죽히고 망해서 없어질 거야. 그런데 others, you must build up and plant. 누군가는 구별돼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다 죽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 돈 버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절망의 때, 희망, 낭망의 때 있어도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부여잡은 사람은 저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는요, 이미 1절, 10절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42장에 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한 대로 너희들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빌드해 줄게. 그리고 심어줄게. 심어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살려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번성할 수 있도록. 순종 속에 여전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환난도 있어요. 절망의 그림자도 낭망도 있습니다. 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 반전과 역전의 가능성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가능성이, 역전과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불순종에는 그런 소망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축복은 없었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역전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